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어의 회귀 본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연어는 태어난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로 잘 알고 있지요. 연어는 원래 민물에서 태어나서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물에 태어나면 한 1년 정도 거기에서 치어에서부터 자라나서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큰 바다로 가서 그 거친 물살을 헤치면서 몸에 살이 찌고 뼈가 단단해지도록 3년에서 4년 정도를 바다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산란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났던 그 강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그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연어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나이아가라 지역의 폭포 위쪽에는 연어가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류학자가 이 연어의 회귀 본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미시시피 강에 연어가 사는 곳이어서 그 지역에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온 연어를 잡아다가 이 어류학자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에다가 그 연어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란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연어가 태어나서 이제 치어로 자라고 1년 동안 거기에 살다가 흘러 대서양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4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을 확인해 보니까 어김없이 이 연어가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까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태어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그 강한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올라가야 하는데 그 밑에서 연어들이 모여서 힘찬 도약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점프를 해서 이제 그 거친 물살을 휘젓고 폭포를 타고 넘어가야 본래 태어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물줄기가 강하고 센지 이 폭포를 향하여서 점프를 했던 연어들이 올라가다가 힘에 부딪혀서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혀서 주둥이가 깨지고
그리고 아가미가 터지고 피가 흐르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을 했어도 이 연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투를 벌이면서 사생결단을 하여서 결국은 그 험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뛰어 올라서 본래의 자리로 가서 산란을 하고 인생을 마친, 그리고 그렇게 연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서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의 목숨을 걸고 연어들이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갔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자신들이 살던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 회귀 본능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돌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시겠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찍고 여러 군데가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살아오셨고 지금도 고향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고향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어가 목숨을 걸고 자기가 태어난 그 본향을 향하여서 힘차게 도약을 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본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살아 움직이면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한 소망을 두고 어떻게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요, 당시에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기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매우 심했던 시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 베드로전서가 AD 63년에서 64년 정도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AD 64년에 로마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서 로마 시내에 큰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강성했던 로마의 도시에 일어난 큰 화재였기 때문에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 네로가 이 도시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왜 불을 질렀을까요? 네로는 시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짓는데 어느 날 아무리 생각해도 시상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들고 그것을 보고 시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좀 미친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가 활활 불을 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상으로 떠올려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샀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네로는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정책이 이 화재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이때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초대교회에
폭풍처럼 몰아닥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하면은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들을 집어넣고 야수에게 갈갈이 찢겨 죽도록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또 건초더미에 묶어서 야외에 불을 밝히는 인간 촛대로 사람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화형을 시키고 짐승에 잡아먹히게 하고 갖가지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을 했는데, 이 환난의 핍박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계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이 초대교회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이런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어 지내야 했고,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몰래 신앙생활을 해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이 당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사람들의 신앙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라면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서 탄식과 절망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 앞에서 더 이상 이제는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이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의 손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통해서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환난과 핍박 속에 놓여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도 이 고난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에서 처절한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곳에 나도 죽으러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잡혀가시던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사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다라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고 인생의 큰 아픔이었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다시 주님을 떠나서 고기잡이로 자기의 인생에 돌아왔을 때에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런 연약한 베드로가 오늘 이 초대교회에 환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하는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고 그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이제 그의 마음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이 자신이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그런 환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핍박받고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위로를 해 나가지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들, 지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살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건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것은 원래의 원어를 살펴보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흩어진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단순히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와 평강해 주는 말씀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그의 육신이 지금 이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고달픈 인생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이고 이제 이 여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주님 전에 나아가서 또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과 구원의 완성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하여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견뎌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이 땅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현재의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준 현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산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우리 말은 번역은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도 베드로가 감격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는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코앞에 자신의 인생에 죽음이 닥쳐왔다라는 상황을 그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에게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산 소망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무엇대로요? 긍휼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은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요 자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서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자녀에서 이제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놓으셨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산 소망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우리의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산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처에 거하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이 거듭난 신앙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여러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남편이 믿지 않아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한번 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도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우리의 삶 속에 종종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도 제대로 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손해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왜 이러야 하나? 왜 나만 손해를 보고 왜 나만 참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의 여정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시인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 일어나는 일도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과 이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창동 교회가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부활의 기쁨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절망적이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언제 나아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을 가지고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약속의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주신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창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미래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과 구원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이 부정적인 단어의 세 가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다른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조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는 우리의 삶의 유업들,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녀가 얻게 되는 이 유업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고 그것을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것들은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업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이, 이미 예비하신 이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다 증거되어져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는 탄식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물려주는 선물이고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직장에서 직장을 잃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도라는 그 신분이 세상 앞에 드러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런 변함없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살아있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